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바산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갔어. 바산 옥과 그의 모든 군대에 나와 에드리에에서 우리와 싸웠어. 2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무찔렀듯이 옥도 무찔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다 물리쳤소.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는 옥의 성들을 차지했소. 차지하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소. 우리가 차지한 옥의 성은 모두 60개였소. 우리는 바산이 있던 옥의 나라인 아르곱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소. 우리가 차지한 성은 모두 견고한 성이었소. 성마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 문에는 빗장이 있었소. 또한 성벽이 없는 자그마한 마을들도 있었소.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의 성들을 부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들을 완전히 쳐부수었소.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없애버렸어. 소떼를 비롯해 성에서 빼앗은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을 아무리 두왕 곧 시온과 옥에게서 빼앗았소. 우리가 빼앗은 땅은 아론은 시내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요. 시돈 사람은 헤르몬 산을 히론이라 불렀고 아모리 사람은 스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과 길라 전체를 차지했소. 살르가와 에드리에이까지 바산 전체를 빼앗았소. 이 마을들은 바산 왕 옥의 나라에 함께 있던, 같이 하겠습니다. 르바인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바산 왕 옥뿐이었습니다. 옥의 침대는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 침대는 2규빗이나 되었고 너비는 4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 침대는 지금도 암몬 사람의 성 립바에 있었습니다. 요즘 사용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노량이라는 영화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3대 대첩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명량 또 한산도 대첩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노량 대첩입니다. 노량 싸움이죠. 그 전쟁에서 비록 이순신 장군은 운명을 달리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왜구를 완전히 물리친 완벽한 승리의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틈틈이 전란 가운데 많은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전란 가운데 쓴 일기라 해서 그래서 우리는 난중의 일기다 하고 알고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징벼록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지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어떻게 겪었는지를 쭉 썼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 옛날 그때 전란 가운데 어떻게 국민들이 온 국민이 함께 모여서 이 전란을 극복했는지를 알게 되죠. 함께 모으는 힘을 얻게 되고 유비무한 준비하면 뒤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때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애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 그것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준비하죠. 성경 말씀에 오늘 모세는 지나온 세월을 쭉 돌이켜 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알게 하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온 날들을 추억합니다. 그 날들 40년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 걸어온 날들 앞으로 갈 것을 제시하고 방향을 이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마지막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동네 이름, 그 마을 이름은 바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바산이란 뜻은 아주 기름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르바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굉장히 거인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매우 엄하게 혹독하게 다스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바산에는 골란 공원 해서 시리아 쪽에 속해 있는데 요단강 북부 지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차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 특별히 바산에 있는 왕 옥, 이름이 옥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유래는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섬기는 신의 이름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들이 누렸던 어떤 거대하고 막강하고 위협적인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옥이 잤던 침대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 침대의 길이가 4m고 폭이 2m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 특대 킹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크고 장대했는지 여기서 잠을 잤다고 말하고 있고, 르비딤 사람들은 다 이런 거인 족속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를 쳐서 승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에 행했던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쭉 돌이키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한 세 가지로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 상태죠. 이상의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두려워하면 몸도 떨리게 돼 있습니다.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뒤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든든히 할 때 하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든든합니다.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한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전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준비한다. 옛날 사람들은 그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것을 너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믿을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힘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제 강을 건널 때에 그 밤에 막 풍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서 멀리서 누가 유령처럼 걸어온 사람을 보게 되죠. 물 위를 걸어온 사람은 유령이 아닌가 했더니 가까이 오면서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잘 보니까 듣던 음성이었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많이 있다면 거기서 든든을 얻게 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산에 많은 견고하고 큰 족속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올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견고하고 높고 무너뜨리기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능히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올 한 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작은 승리의 경험을 쌓아서 올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이치들이죠. 헤스본의 아모리 사람들과 왕 시온을 무찔렀듯이 옥도 무찌를 것이다. 이미 쌓아온 날들이 있습니다. 짜금짜금해서 승리를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죠. 월드컵이 예를 들면 이제 조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전 세계에서 32개 나라를 해가지고 거기서 반 추려가지고 16개 16강 대전을 뽑습니다. 그리고 게임한 다음에 또 해가지고 8강이 되고 또 추려가지고 4강이 되고
준결승이 되고 결승에 이르게 됩니다. 결승에 이르기 전까지는 게임을 쭉 해오는 것이죠. 전에 했던 게임들은 비교적 약한 사람들, 약한 팀들로 묶여져서 그 중에 강한 팀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작은 승리를 하면 점점 올라갈 때 저 강한 사람을, 강한 팀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죠. 신앙 경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에 무찔렀듯이 앞으로도 무찌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에 무찌른 것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경력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을 배양하고 자양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승리는 무엇일까요? 매일에 있어서 작은 승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침 기도고 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매일 기도하는 것은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밥을 먹고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크죠. 든든합니다.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루에 이미 작은 승리를 누리게 한 겁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은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죠. 혹은 이런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가 정직해질 것이야. 내가 오늘 거짓말 안 할 것이야. 정직하기로 다짐하고 거짓말 안 하는 버릇을 들인 사람은 점점 이것이 쌓여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덕목을 가진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될 것이죠. 어려서부터 헌금하는 버릇은 작은 승리입니다. 승리를 누린 사람은 나중에 거급이 오더라도 돈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헤스본 왕을 이긴 것처럼 바산의 왕도 이길 것이다. 작은 승리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이런 것에 대한 힘을 얻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님 말씀 보면 무엇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7절 보면 소떼를 비롯해 성에서 빼앗은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소.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을 해서 얻어진 물건들을 말하죠. 소떼를 비롯해서 성읍이 60개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난날의 흔적을 보면서 교훈을 알기 위해서 일기를 쓰죠. 일기를 쓰며 매일의 기록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이키죠. 교훈을 얻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 그걸 누리고 즐기면서 더 큰 또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흔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책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전리품과 같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흔적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하루를 주셨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찍은 것을 통해서 간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흔한 말로 역사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히스토리는 His story다.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흔적들로 새겨지는 날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많은 여행도 하고 추억을 쌓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신앙의 경험들로 쌓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나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로 이 새해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바산에서 승리한 기록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